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뭐가 심판받는다고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뭐예요? 우리 이제 금방 이제 속으로 마음속에 생각하는 건 다 바로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이 뭐예요? 그러면 마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죠? 마귀가 쫓겨나겠구나. 왜냐하면 죄가 의롭게 되면 심판을 받는 거니까, 죄가 의롭게 돼서 이 심판이 정죄거든요, 정죄. 그래서 이 정죄를 받는다 할 때,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곧 마귀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마귀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마귀인지 아니면 누군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찾아봅시다. 이 임금이 누군지 한번 그만 찾아보고 우리가 이제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성경의 선지서들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정죄하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줘. 그죠? 그게 성경이죠. 죄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를 정죄합니다. 심판해요. 그리고 다시 의롭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자, 이제 이게 성경은 자세히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봐봐요.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12장 31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봐봐요. 12장 31절 뭐라고 써 있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라는 이 말인데요. 세상 임금이라는 게 아르콘이라는 말이거든요. 세상 임금, 아르콘, 지배자, 처음이 된 자, 통치자 이 말이에요. 통치자, 처음이 된 자, 그가 쫓겨난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탄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사탄이라고 하는 게, 사탄은 여러분이 뭐를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 그러면 뭐예요? 우리를 고소하는 자, 하나님의 반대자,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있는 자, 이거를 사탄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면 이제 사탄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거를 사탄 이렇게 말해요.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사탄, 맞아, 우리가 말했던 그 사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대적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탄도, 성경에 나오는 사탄도 다 하나님에게 복종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탄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인간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사탄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성경은 이제, 이게 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진짜 임금이 오면 가짜 임금이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누가 오면? 진짜 임금이 오면 땅의 임금이 쫓겨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죠? 하늘의 임금이 오면 땅의 임금이 쫓겨난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보세요. 어린 양 예수님이 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면 내 속에 있는 내 자존심,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면 나라는 머리는 심판받겠죠. 머리가 두 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세상의 임금이었는데, 나라는 땅에 세상의 임금이 나였는데, 하나님이라는 임금이, 예수가 들어오니까 나라는 임금이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쫓겨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기 우리가 잘 이제 이해를 안 하시면 또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네. 자, 보세요. 자, 땅의 임금들이 누구예요? 나겠죠, 나. 내가 땅의 임금들이겠죠. 그러니까 내 말씀이 사라져. 내 이름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이 와가지고 결국 뭐 하러 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러 오시는 분이라고요. 내 속에서 나와 싸워서 나를 쫓아내야 되니까 주님이 와가지고 나하고 전쟁할 거 아닙니까? 이 전쟁이 뭘로 하겠어요? 두 나이 가진 말씀으로, 두 나이 가진 양나이 가진 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두 나이 가진 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요, 그죠? 와가지고 우리하고 싸울 거란 말이에요. 맞죠? 싸워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이제 멸망을 시키는 것이 이제 성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나를 죽여야 주님이 왕이 되시죠. 그렇죠? 나를 죽여야, 주님이 오신 것은 나를 죽여야 주님이 왕이 되실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 이름이 있어요, 새 이름을 받겠어요? 새 이름을 받는 거야. 자, 내가 왕이었었는데 내가 이제 사라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 이름이 이제 내게 있겠어요? 새 이름이라는 예수님이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 이름을 받는다. 그래서 새 이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사라진다는 말은 여러분 자체가 뭐 여기 막 있다가 막 갑자기 막 모래처럼 싹 사라지고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이름이 사라졌다는 말은 여러분이 왕된 것이 끝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끝났다. 이제는 새 이름을 받을 것이다. 예수가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이 오면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없어지고 나라는 왕이 없어지고 예수가 왕이 됐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 임금이라는 건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그 세상 임금이 뭐를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이게 뭐라고요? 옛 뱀입니다. 옛 뱀. 세상 이름을 대표로 뱀이 와가지고 달려 죽어요. 세상 이름의 대표로 와서 뱀이 달려 죽어요. 그게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 놋뱀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너희들에게 위로 딱 나무에 달리면 너희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달리는 걸 보면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뱀으로 돌아가셨네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 요한복음 3장을, 여기 지금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찾았었으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돌아가시면 나무에 달려,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불뱀, 놋뱀.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그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뱀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옛 뱀이 세상 임금인데, 옛 세상 임금의 대표로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뱀이 뱀을 잡아먹어. 어디서?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의 뱀이 있죠. 바로의 술사들의 뱀이 있었죠. 근데 바로의 술사들의 뱀도 뱀이고 모세가 가져갔던 뱀도 뱀이야. 근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뱀은 좀 틀린 뱀이야. 어떤 뱀이에요? 네? 어떤 뱀이에요? 꼬리가 머리가 된 뱀이잖아요. 꼬리가 머리가 된 뱀이야. 아유, 빙상 이렇게 시합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요. 막 꼬리가 막 싹 쭉 달려가는데 꼬리가 싹 이렇게 되더라고요.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더라고. 그냥 막 발로 탁 차고 나서 앞으로 쭉 나가서 빨리 막
달리는 나중에 이렇게 뒤로 가더라고요. 뒤에 막 꼬리에 막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사사사사 가던 사람이 나중에 팍 머리가 되더라고요. 성경이 돼, 그거. 머리가 된 게 꼬리가 되고 꼬리가 된 게 머리가 되더라고요,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뱀은요, 꼬리가 머리가 된 뱀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로의 술사들이 가지고 있는 뱀은 어떤 거예요? 머리가 된 뱀이야. 머리가 된 뱀들은 꼬리가 돼야 돼. 그래서 꼬리가 잡아먹어야 돼. 모세가 가지고 있는 뱀의 꼬리가 머리야. 그래서 그 머리가 요 머리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뱀은 어떤 뱀이야? 놋뱀. 여기에 바로 술사들이 가지고 있던 뱀은 무슨 뱀? 불뱀. 그러니 불뱀과 놋뱀이 같이 있으면 놋뱀이 이거를 다 잡아먹는 거죠. 그러면 불뱀이 사라지는 거지. 그래야 모세가 승리하는 거지. 이해가 돼요? 자, 나라는 불뱀이라는 나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를 잡아먹으셔야 내가 패배하고 주님이 승리하시지. 내가 그 주님을 이기면 되겠어요? 못 이긴다고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 임금이 옛 뱀인데 이게 세상 임금의 대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뱀으로 달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 뱀이 뱀들을 잡아먹는 그 뱀이라고요. 그 뱀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나예요. 나도 뱀이라고요. 우리도 뱀이라고요. 근데 그 머리가 꼬리가 되셔서 오신 분, 원래 머리인데 꼬리로 오셨잖아, 주님이. 예수가 꼬리로 와서 그 꼬리가 나라는 머리를 다 잡아먹어버린다고. 다 잡아먹어버리고 이제 그분이 뭐가 된 거야? 대표 뱀이 된 거예요. 대표 뱀. 아니 봐봐요. 이 뱀들 대표 뱀이 됐잖아요. 그죠? 대표 뱀이 돼가지고 어디에 달려 돌아가셔요? 장대에 매달려 돌아가신다고요. 그걸 보고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야. 이 장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가 뱀들을 다 잡아먹어서 대표적인 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임금들, 모든 세상의 뱀들 머리에 대표가 되신 거라고, 이분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리라.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가 받는 거죠.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해됐다는 얘기인가? 이해 안 됐다는 얘기인가? 잘 모르겠어요. 세상 임금이 난데 나를 잡아먹으신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 되셔서, 대표가 되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고요. 그 뱀이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걸 쳐다보는 자,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불뱀으로 달려 돌아가신 분이 놋뱀이시다 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뱀으로 오셨다고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놋뱀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뱀이 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죄가 있는데 뱀이니까 불뱀이지. 그래서 불뱀을 대신해서 놋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1장을 잘 읽어보면은 재밌습니다. 그 민수기 21장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야, 불뱀을 갖다가 매달아 놔라 그래요. 근데 모세가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잖아.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뭘 만들어 올려놔요? 놋뱀을 갖다 걸어놔요. 에이, 하나님 아시면서 이러면서 놋뱀을 갖다 딱 걸어놔요.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는 자는 다 살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놋뱀 걸어놓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불뱀 걸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놋뱀을 갖다 걸어놓은 거예요. 뱀이 이 뱀이잖아요 하면서 모세가 놋뱀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거 보고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걸 요한복음 3장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세상에서 쫓겨날 거다. 세상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할 거다. 내가 이 세상 임금으로 너희들을 대신해 대표 임금이 돼서 내가 죽을 거야. 그렇게 쫓겨날 거야. 여러분은 이거를 잘 이제 이해를 잘 못하면은 그냥 요한복음 16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세상 임금이 마귀 쫓겨나는구나.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마귀 떠나라. 너는 다 끝난 거야. 심판받은 거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떠나라. 너가 떠나야 돼.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그러면 네가 확 물러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그러면 뭐 자기도 모르게 뭐 이렇게 될 거야. 네가 세상 임금이니까, 네가 심판받는 놈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을 알고서 얘기해야지. 성경 알고 얘기해야지. 성경도 모르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봐봐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이 말에 사탄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게 뭐라고요? 사탄이라고.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누구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일을 생각한다고. 자기 일을 생각한다고요. 그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여기 사탄 많이 앉아있죠? 여기 사탄 많이 앉아있지? 자기 일을 많이 생각하고 세상 일을 많이 생각하잖아. 그게 사탄이라고요. 그 사탄이 별거 있어요? 여기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사탄들이지.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건 예수님이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게 사탄이다. 자기가 하나님 된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의롭고 가장 착한 사람, 자기가 착한 척하는 사람, 베드로같이 다른 사람 아무 가만히 있는데 안 나서고 가만히 있자 다른 사람들 뭔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런 때는 뭔 얘기하지? 헷갈려서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툭 나서면서 말하면 자기 착한 척하는 거죠. 아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이러면서 착한 척한 겁니다. 그렇게 옳게 보이려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네가 바리새인이야, 네가 사탄이야. 착한 척하지 마. 이건 이렇고, 그러니까 예면 예고 노면 노야. 예쓰면 예쓰고 노면 노야. 아멘이면 아멘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네가 왜 착한 척해? 중간에 흐리뭉텅하면서 이게 착한 척하냐고. 그런 사람 많죠. 자기 착한 척, 자기 욕 안 한도 막으려고 사는 사람 상당히 많죠. 그거 아니에요. 그 오히려 사탄 되는 것입니다. 선악으로 나누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선한 거고 이렇게 하면 악한 건데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사탄입니다. 그 선악과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생명나무는 달라요. 선악을 먹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게 생명나무예요. 선악을 몰라서는 생명나무를 모르게 돼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접하고 모르면 그러면 생명나무는 절대 몰라요. 진리라고 하는 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선악의 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사탄이 되는 것도 과정이에요. 베드로가 사탄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부인해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서 깨달은 거예요.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만나러 오잖아요. 다시 만나러 와서 그가 다시 사명을 받게 되죠. 이때는 이제 예수님, 그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더 이상 양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읽었었으니까 요한복음 5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5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 아버지께 고소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모세라고요. 모세가 아버지께 고소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께 고소하는 사람이 모세면 모세가 율법이에요. 율법을, 그 선악과라는 율법을 먹으라고 한 자가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 뱀이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것이 나중에 새롭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처음에 있었던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새롭게 돼서 하나님 아들이 왕이 되면, 우리의 왕이 되시면 그게 새로운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임금이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는 옛날 임금은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니까. 그게 세상 임금이니까. 그렇게 쫓겨나신 것을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쫓겨나지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요, 어떻게 쫓겨나는가 하면 그 예수를, 그 왕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왕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의로워지는 거예요. 왕을 받아들이니까 나라는 임금이 쫓겨난 거지. 왕을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왕을 받아들이는 거야. 새로운 왕을 받아들이니까 나라는 옛날 왕이 쫓겨난 거죠. 그러면 이게 새로운 왕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라고. 부활하신 왕이. 그래서 오실 때는 나하고 이렇게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반드시 내가 패배합니다. 주님이 오시면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막 여러분에게 침투해 오신다고요. 그럼 말씀이 여러분을 공격하면 그 말씀이 막 여러분에게 와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지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지면 주님이 왕이 되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거부해. 막 말씀을 밀어내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 와서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야. 그게 뭐냐면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저도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시겠죠. 저도 말씀 잘 들으려고 해요. 뭐 그럼 안 들으려고 해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에? 근데요, 제가 말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이, 제가 여러 사람을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들어요. 여러 사람 간증을 듣는데 어떻게 하면, 목사님 참 이상해요. 제가 착한 척하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또 이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이 사람 얘기도 참 좋게 생각하고 이 사람 얘기도 좋게 생각하고 이 사람 얘기도 좋게 생각하고 또 교회 와서 말씀도 들으면서 목사님 얘기도 참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는 목사님 말이 안 들리더라. 목사님 말이 안 들리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이 자기한테 딱 안 온대요. 설교가 안 들린대요. 이해시켜 주니까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말하는 것이 이제 잘 모르겠대요. 잘 안 들린대요. 기억도 안 나고, 그리고 또 뭔 말 했는지도 나중에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안 들린대요. 근데 목사님, 희한한 게 있어요. 제가 이런 거 세상 이런 이야기 다 끊고, 사람들 이야기 다 내가 끊고, 진짜 내가 어차피 이 교회 다니니까 내가 목사님 말씀만 내가 다 들어야지, 목사님 말씀 하는 것만 내가 들어야지 하고서 목사님 말씀만 다 귀를 기울여서 목사님 말씀이 최고다. 아니, 제가 그렇게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그런 얘기 아니라, 이제 여기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이 다니니까 목사님 말씀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목사님 말씀만 다 막 들으려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들리더랍니다. 이게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를 막 바꿔버리더래요. 이게 여러 사람이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네? 말씀이 그때 들리더라고 시작하더래요.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예. 교회를 근본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말씀 안 들려요. 여러분, 목사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말씀 안 들립니다. 다 머리로 와요. 다 머리로. 그러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성경에서 오히려 성경을 아는데 그게 자기의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로 왔으니까 옳은 행실은 하는데 착한 척 했으니까 많이 착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속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 뼈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으로 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금방 얘기했죠?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사랑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죽은 다음에 죽은 시체 붙들고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안 되겠죠. 근데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들려요, 여러분. 목사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들린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잖아요. 예배는 어차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와서 드린다고 해서 와서 드리잖아요. 안 들려요, 말씀. 안 들어옵니다, 자기한테요. 해보셔요. 아니, 해보시고 제가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해보셔요. 근데 저는 여러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말씀이 이제 지금에서 들립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얼마 전에도 저한테 들린다는 사람이 있고요. 이상하게 이렇게 하니까 들리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밭에 씨가 안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져도 자라나지 않아요. 예. 제가 만약에 성도였다면, 제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성도였다면요, 저는 진짜 말씀을 사모했을 겁니다. 최사무엘 목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같이 이렇게 앉아있다면요. 제가 말하면서도요, 집에 가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 붙들고 새벽 예배 설교를 해요.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말이야, 오늘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이 있었어.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이런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주시네. 나는 이런 거 생각도 못 했는데 주님이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셔서 오늘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살려고 하는데 너무 좋아서 당신한테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서 설명을 막 해주고 있어요. 물론 다른 시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거기 하나님의 집 안에 우리에게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은 이것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은 우리 교회도 사랑하지 않고 목사도 사랑하지 않고 그 설교 말씀도 대충 듣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도대체가. 여러분은 누가 주인인 거예요?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척하고 자기는 좀 알았다 생각하고 자기는 좀 괜찮은 사람처럼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착한 행실로도 그가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제가 증명해드릴게. 아까 우리 성경 이제 얘기했지만 증명해드릴게. 마태복음 23장을 찾아봐봐요. 마태복음 23장 찾아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잘 봐봐요. 27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봐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라는 게 뭐예요? 너희가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회칠한 무덤이라잖아요. 이게 너 착한 거 그거 회칠한 무덤이라잖아요. 우리가 회칠한 무덤과 요거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여기 같은 말을 쓴 거잖아요. 겉으로는 옳게 보이되 이 말이 뭐예요? 겉으로는 회칠했잖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잖아 이 말이잖아요. 그죠? 안으로는 뭐가 있다고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과 불법이라고 하는 게 가득한데 그게 뭐 여기서 위에 그 2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의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식과 불법이라는 게 뼈와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외식과 불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뼈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게? 진짜 더러워서 더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첫 보면 모르겠어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씀 잘못 잡았다는 얘기예요. 말씀 잘못 잡았다. 어떤 말씀 잡았다는 얘기예요? 선악의 말씀을 잡았다. 율법의 말씀을 잡았다. 그게 가득하다. 말씀은 알고 그게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더럽다는 얘기고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옳은 법은 뭐예요? 진리의 법. 그게 말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합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합법. 합법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불법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건 불법이에요. 그건 다 외식이고 그건 더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의 뼈라고 하는 거지, 그게.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게 근본적으로 죄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근본적으로 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하고 벗어난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그래서 그 교회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유, 난 교회와 하나 안 됐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해.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잘 생각해요. 성경의 전체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창조 전부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뭘 만들어요?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서 자기의 몸으로 교회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가지고 있던 마음 속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게 성경의 완성이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안 사랑해요? 이상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자기 교회가 있어요. 자기 교회에 자기가 충실해야 합니다. 자기가 그 교회에 충실하려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가루가 돼야지만 충실할 수 있어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절대 하나로 섞이지 않습니다. 자기는 자기니까. 그럼 혼자를 교회라고 안 해요, 성경에서는. 너는 교만한 자라 그러고 너는 돌멩이라 그러죠. 가루가 돼야 됩니다. 가루가 돼서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섞여서 하나가 돼. 그래서 하나님하고 하나 된 자, 이걸 의롭다. 하나님하고 하나에서 벗어난 자를 죄 있다. 그래서 네가 세상 임금으로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 때문에 죽은 거야. 그가 세상 임금 요 대표로 오셔서 그분이 죽으셨는데 너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야. 그러니 너는 너라는 임금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 그분을 임금으로 모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죄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됨, 하나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너와 내가 이제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될 것이다. 우리가 되어 하나의 교회가 될 것이다. 하나의 성령의 교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들려와도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씨앗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다 사라져버립니다. 씨앗이요. 심겨지질 않아요. 어디에서 그 심겨져서 열매를 맺냐면 교회에서 심겨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밭이, 하나님의 밭이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그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뭐 어디 나가서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런 거에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 밭에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옳은 행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말씀과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안에 하나 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